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따라가리.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사절 따라가리. 드리겠습니다. 내 주 앞에 진 영향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나갈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주여 넓으신 하소서. 은혜를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주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이시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더욱 3절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칭찬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내기 행하는 주의 하이라는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빠진 나였지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나가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외칠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럼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양에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우리 일이 매일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 영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일이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이 잘 감당하고 세상의 구원의 일들을 잘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세상과 저울질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욕을 위해서 품었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들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승리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바라옵기는 같은 핏줄 동포임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인의 부귀 영달과 당리 당량만 생각할 것이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에 힘입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시간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발걸음도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하면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과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후에 앞에서 버스킹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이 버스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참석해서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김성현 우리 전사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김성현 우리 전사님이 영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제목도 실제 상황이에요. 영적인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듣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다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 이사 모임이 있습니다. 부천의 비전교회에서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중고 청년들이 청소고 그리고 2층 공간은 우리 선교별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원래 이제 바나바 선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바나바 선교회 팀들이 또 악기를 가지고 찬양 버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층에서 공간에 계시면 좀 계속 뭐 먹고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오늘은 마르투스 선교회가 2층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9월 달이 교회 53주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생일을 맞이해서 9월 17일부터 부흥회가 있고요. 그리고 9월 24일 날 생일을 맞이해서 임직자들을 피택하는 피택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들은 우리 안수 집사로 김수경, 또 권사로 이금자, 구견순, 나현미, 신정수, 신미복 집사님들을 이제 권사로 피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성, 반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리 집사로 또 임명한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임명이기 때문에 투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 걱정할 나 투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고요. 그리고 후반기 주일 식사 꽃꽂이 섬김 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겨 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박윤 집사님과 우리 임종과 안수 집사님 헌신으로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자 우리 권사님이 계속 이제 항암치료를 끝났고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자, 통화도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선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뇌혈관 확장하는 시술을 했는데 건강해가지고 어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 오늘 주일 나왔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성 권사님 이럴 때 일어나셔야 돼. 다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순성 권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김순성 권사님은 무릎 수술도 했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수술도 했죠. 그 다음에 허리 수술도 했죠. 그 어깨 수술도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전화했는데 그 목소리가 완전히 하이톤이 하이톤. 얼마나 감사한지.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상호 우리 성도님, 우리 구견수 집사님 오빠 되신 분이 지금 강남 소모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무균실에 입원해 있고 아마 오늘 우리 국상호 성도님 여자 동생분이 오늘 병원에 입원합니다. 무균실에 계셔가지고 내일 골수를 이식하는 수술을 내일 합니다. 그래서 골수를 이식받는 오빠나 골수를 이식해주는 그러한 동생이나 하나님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홍선희 전사님이 중국이 이제
연변이 고향이시거든요. 고향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정리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출타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이렇게 오는 일정인데 그런 일들이 잘 정리되면 빨리 오겠다고 하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선영 권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또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홍문식 성도님의 인도로 우리 아미로상 되신 분 새로 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잠깐 일어나십시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일본으로 제주도가 고향이시고 일본에 15살 때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거의 한 60년 정도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사역들을 좀 하고 계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한 70 몇 년 인생 속에 처음 우리 교회 나온 거야 오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가 중보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임종갑 우리 안수사님 큰딸이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 축복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저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소개할 분 없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밭길을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나 하는지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 마음을 갖자. 처음 마음을 갖자. 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줬을 때 나는 처음 막 내가 그 사람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음 마음을 갖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와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 마음을 가지고 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 그러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돈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지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삶에는 더 여러 모양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성비 순복음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3월 26일 날 합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8월 27일이니까 이제 합병한 지 딱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되어지면서 저 스스로도 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우리 김록경 목사님이 전화 왔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 합병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선하신 은혜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초심의 마음, 처음 마음, 내가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거예요. 혹여나 제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돌이켜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님을 섬기려고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참 힘들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셔서 여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 섰을 때 또 목회자로서 제 누구에게든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비난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목회 24년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비난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정말 제가 2001년도에 40일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삶을 살았던 분이 이제 금식 딱 40일 금식 끝나고 보식 딱 끝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떠나는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이 좋은 환경이 되어졌어요. 그가 좋은 환경이 되어졌을 때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그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교회가 다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축복하면서 주일날 꽃다발 다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다른 곳에 그 안국동에 있는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은 속상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볼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해요. 후회했다. 그러니까 이 후회했다고 하는 단어 의미가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이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울 왕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이 나와요. 8장에. 이 8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해. 하나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을 갖다 뽑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내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왕에게 정말 잘 제도를 잘 가르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이제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가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 9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이 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그런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울 왕의 처음 가졌던 마음의 모습.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파 중에 가장 별 볼 없는 그 지파에 속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1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을 내가 기름으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을 딱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지파가 뽑히고, 지파가 베냐민 지파 뽑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뽑히냐면 사울왕이 뽑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뽑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왕이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사무엘상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그 야베스를 갖다가 점령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해주셔서, 자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4장 볼까요? 1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웠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뽑혀서 결국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왕을 찬양하고 왕을 갖다가 만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후회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처음 가진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고 난 그 지파 속에서 더 작은 그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가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그가 교만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이 그래요.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라. 왜 진멸을 하려고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여정 가운데 가려고 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가는 그 여정을 계속 방해했거든. 아말렉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말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에 있을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은 가장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냐? 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아말렉 족속처럼 계속 방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진멸. 또 한 가지는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 있을 때 도리어 더 공격해가지고 더 삶을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진멸합니다. 그것이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라. 마치 어린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진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멸할 수 있는 근거, 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사울 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고 한다면 그 사울 왕이 길갈로 내려가 가지고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돼. 제단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뭐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여러분 이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참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또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블레셋 나라 자체가 블레셋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며칠 동안 오지 않냐면 7일 동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이 사울 왕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이 쳐온다 할지라도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제사를 지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럴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1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무엇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블레셋 나라의 전쟁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 사명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그리고 또 지필가인 그러한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무슨 말이냐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심한 죄보다 교만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내가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다. 다른 말 변명 필요 없어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 삶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사울왕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자기의 생각에 집착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요. 앞서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종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주의 종의 말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이 사울왕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 사울왕은 처음에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내 생각에 집착하니까. 이제 내 생각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생각에 집착하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해. 다 진멸해라. 그런데 오늘 15장 8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는 거죠.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10장부터 왕으로 세울 때 그때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상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네가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갖다가 간직하고 처음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잘하고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을 통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갖다가 말씀 정말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됐다. 안타까워 여기는 그 애통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갖다가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생각 처음에 주셨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윗의 어떤 사역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 치료하는 과정 속에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다윗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정말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갖는 것,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처음 마음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저게 안타깝지? 주의 종도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주의 종에 선포하되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처음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삶을 살아갔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삶의 참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 깨닫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안타까운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주의 중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 위해 기도 나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이 떨어짐이 없고 또 그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비인후과 쪽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예수님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갑상선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임파성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심부정증도 치유될지어다. 동맥경화도 치유될지어다. 심장 협착증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목 뒤속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허리띠가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부인병도 치유될지어다.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모든 식도염, 영유질 식도염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담속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모든 감기도 떠나갈지어다. 감각게 될지어다. 감게 될지어다. 위궤양도 치유될지어다. 위궤양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약속하신 대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마다 작정의 주님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거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천배만별 갚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꾸어질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나눠줄정정 아버지 하나님 빌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교만해져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빠져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예배를 이제 그 식사를 하고 12시 40분에 버스킹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12시 40분에요.